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한국교회 수십 년 동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언, 예언, 치유,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걸까요? 이것이 외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은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드라지죠. 굉장히 밖으로 잘 나타나잖아요. 그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개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럼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확신을 주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근데요, 또 이것이 나타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은사가 발휘된 결과가 어떤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은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뭔가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주는 것 같은 수단으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은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은사의 개념은요, 이게 개인의 고유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초점이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사업가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문화인도 있어야 되고, 막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치인이면 사회가 구성이 될까요? 모두가 경찰이면 사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마다 다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할 때 사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 성경의 장면을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유익이 어떻게 공동체에게 가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각자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요. 완성된 다음엔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공동이 유익을 얻게끔,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익을 얻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에 어디까지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가 발휘된다는 건요, 오케스트라 연주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곡에 따라서 메인이 되는 악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악의 구성에 따라서 어느 악장에 가면 어느 악기가 또 도드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의 실력도 차이가 나요. 그 안에서. 이게 독주를 준비한다. 그럼 똑같은 악기 가진 사람들 모아다가 경쟁을 시켜서 가장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앞에 내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합주는 그게 아니죠. 합주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연주자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 내 악기가 제일 훌륭해 라고 생각하고 튀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혼자로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합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연주가 되면 합주는 엉망이 되어 버리겠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보시면요, 되게 시끄러워요. 막 악기마다 자기 거 소리 조율하느라고 막 쟁쟁쟁쟁 하면서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등장하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휘자가 손짓을 하기 시작하고 쳐다보면은 악기들이 연주가 시작이 되죠. 그 시끄럽던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휘자는 자기 내키는 대로 손을 내젓는 것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중에서 이 지휘자는 그 곡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의 의무는 뭐냐? 그 곡을 쓴 사람의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읽어내서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가 그 곡을 잘 해석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요, 모든 악기가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지, 알맞은 때에 적절한 소리를 내는지,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곡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지휘자는요, 사실 대부분의 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해요. 그 악기의 특성을 알고 소리를 알아야 되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크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곡, 지휘자, 연주자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연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휘자는 굉장히 훌륭해요. 잘해요. 연주자들이 엉망이야. 그럼 연주가 될까요? 아니죠. 반대로 이 연주자들은 다 훌륭해요. 근데 지휘자가 엉망이야. 그래도 소리는 잘못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구성원들은요, 연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각자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럼 지휘자는 누구냐? 지휘자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인 성령님 아래서 우리가 내야 할 곡은 뭐냐? 소리는 뭐냐? 그 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이 세상이라는 공연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곡을 아름답게 표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잘 안 됩니다. 누군가한테 문제가 있겠죠. 곡이 문제가 있을까요? 지휘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연주자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욕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그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욕심을. 그래서 이 본능에 끌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존재는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린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반대로 뭐가 있냐?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깁니다. 조금의 능력만 있어도 어때요? 과시하죠. 남의 공로는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도 너무 눈에 잘 띄는 은사가 주어졌다면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은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은사를 대하는, 은사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활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없던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한 자신의 자세, 관점, 이것을 활용하려는 어떤 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에 이 글들을 쓰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도 우리의 은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체적인, 인종적인 이런 구분으로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 우상 숭배자이던 때에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종을 한 거죠, 대부분. 1절에서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신비적인 현상들 있죠. 신비로운 영적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황홀경, 무화경,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익숙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어떤 환상을 보고 또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신의 능력, 존재에 대해서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무속신앙 보면 어때요?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신비로운 현상이나 능력을 나타내죠. 생각도 마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저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놀라운 영적 체험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려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어때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허상인 우상의 뒤편에 악한 영들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그런 악한 영들에 끌려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에 그 악한 영들이 의도하는 바를 너네가 했었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월적인 은사를 경험하며 말하는 사람 중에는요,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분위기,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굉장한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이방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저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저주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교회 안에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야. 반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있죠.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나의 주는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정점, 나의 삶의 핵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나는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 시대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입술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다.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전의 죄의 방식, 또 나 중심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화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주로서 나타내는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어진 은사는 악용이 되는 거죠. 7절에서 이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유익은 뭐냐?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뭐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분별, 방언. 여기 다 뭐예요? 한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걸 공급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은사 활약의 목적도 하나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종종요, 이 특정 은사로 교회 밖으로 나가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게 좀 굉장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겁니다. 그 은사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 유익이 되게끔 한정돼서 사용되는 것, 그게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은사의 다양성, 또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위해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았다라는 건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선물 주고 받아보셨죠? 보통 어때요? 요즘은 막 미리 얘기하죠.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보통 선물은 뭐예요? 받는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고르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어때요? 뭐가 올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야, 내가 뭘 잘했으니까 받는 거지. 이렇게 보통 생각 안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또 과분하게 무언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요, 이것이 받는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은사는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자, 너한테는 이걸 줄게, 너한테는 이걸 줄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각 사람은요, 다 다른 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지만 한 성령께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5절에서도 말하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말하죠. 원어로 디아코니아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직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직분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 누가 세워지는지, 누가 나타나는지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봉사해서 섬기는 사람도 주가 되지 않고요, 봉사를 하는 나도 주가 돼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돼서 나타나지는 교회의 직분 활용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6절에서도요,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이 에네르게나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 안에서 막 활용되는 어떤 에너지랑 좀 차원이 다른 뭔가 놀라운 초월적인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요, 내 지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유체적인 능력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변한 게 그렇게 없는데 뭔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나이 80에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향했던 것,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대제사장의 무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 수 있었던 것, 40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엘리야가 설 수 있었던 것, 그럼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무언가 일을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양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합니다. 마치 세상에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과 같아요. 물론 눈동자의 색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머리카락 색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막 조화를 이루어서요, 이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은사의 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경우만큼이나 사람이 가진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나의 고유한 것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즐겁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겁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한 성령님의 지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서 가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주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잘하는 악기, 조금 튀는 악기, 조금 덜 사용되는 악기는 있습니다. 또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약간 못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적당한 때에 필요한 부분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합주가 되는 겁니다. 연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정도로 발휘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 은사를 발휘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주 연습해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연습하면요, 혼자 연습할 땐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특히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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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참 쉬었다가
뚱. 근데 어때요? 다 모아놓으면 내가 치는 이 소리가 이 아름다운 노래 안에서 의미 있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의 은사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미 은사를 가진 거예요. 저는 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받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때에 사용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은사가 이거고 내가 능력이 이거니까 이 교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활용해야지, 이거 합시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은사를 활용하게끔 나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위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어떤 은사를 주세요 아닙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가, 나에게 연주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아직은 사인을 안 주고 계시는가, 거기에 눈을 맞추고 있어야지 딴 데 있으면서 소리를 아무 때나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지식, 능력,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전 인격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활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핑계를 내려놓던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해내도요, 엄청난 일을 해내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그건 주님이 모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은사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대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신경 쓰며 일을 해왔던 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때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들과 어떤 걸로 대립을 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손짓에 따른 것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관심 또는 에너지에 의한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모든 은사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 은사를 묶어놓고 묻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과시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심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나의 본성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까지 그 영향을 미쳐 불협화음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해왔던 수많은 말들, 행동들,
나는 왜 그토록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주장했고 무언가를 불편해했고 누군가와 대립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들도 있지만 다분히 인간적인 나를 위한 것이거나 나로 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며 나는 오늘날 주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들, 나아가서는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에너지들을 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의 공급하신 그 목적을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휘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에너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물질도, 내게 주께서 주신 많은 재능과 많은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정도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꿈꿉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이 세상이라는 공연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우러져서 아주 깨져나갈 것 같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울려 퍼졌던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오늘날도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앞당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이 알맞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어진 재능, 은사,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사인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 나갈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